네, 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죠. 네, 제가 그랬죠. 주님의 그 때에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또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이 시간에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지만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어디 안에서 나누냐면 예배 안에서 나눕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뭐라고 하냐면은 어디가? 그러면 예배 보러 가. 예배 보러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러 갑니까? 예배 보러 오는 교회 건물을 보러 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좀 바꾸자.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데 이 인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 따라오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참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나도 예배에 참여하고 나도 예배를 하는 것,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함께 찬송하고, 말씀 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뭔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하는 것이 뭡니까? 그 말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냥 듣는 것, 그래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하는 예배가 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멘으로 우리 하나님께 계속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내가 어느 말씀에서 내가 아멘을 해야 될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응답하는 그거가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졸고 자면은 아멘 한번 못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내 마음속으로 듣기만 하고 딱 일어서는 순간 나는 그냥 들은 거예요. 들은 거.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한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응답을 해야 돼요.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딱 받았어요. 여보세요?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열심히 얘기만 실컷 했어요. 내가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아무런 응답 없고 하고 끊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허전해요. 내가 지금 전화를 한 건지,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맞아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뭐 이러면요, 상대방이 막 좋아가지고 내 말을 알아주는구나, 내 말을 맞다고 해주는 거구나 하면서 뭐가 돼?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대화가 되고 마음이 통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긍정하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거를 반응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까. 그래서 우리 찬양하면은 찬양하다가 아멘도 하고, 또 기도할 때 아멘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아멘할 말씀이 어디 있는가, 나에게 아멘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요,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부끄러워가지고 아멘 하면서 크게 하고 싶지만 그 크게 못하는 그런 우리 연약한 마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멘 하면 됩니까? 아멘 이러면 되는 거죠.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걸 막 크게만 할 필요 없이, 크게 하면 좋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감동이 있을 때마다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께 아멘을 해야 될까? 여러분, 그 영화나 또 그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제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드라마를 쓰는 사람들은 무엇을 계획할까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한바탕 크게 웃게 해야 돼, 여기서는 사람들이 눈물을 짜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스토리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그냥 펑펑 울고 우리는 하하 웃지만 사실은 그 전에 누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스토리 작가가
요 포인트는 사람들을 왕창 웃길 거야. 요 포인트에는 사람들을 울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스토리의 작가들의 의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반응을 요구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에 당연히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을 하지 않나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까도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 막 눈물 펑펑 흘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 심령이 감동이 되잖아요. 감동이. 그런데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슬픈 일을 봐도 슬퍼할 줄 몰라요. 기쁜 일을 봐도 기뻐할 줄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 마음이 딱딱한 거죠. 마음이 부서진 거죠. 어린 아이들은 즐겁게 웃습니다. 아이들은 쉽게 울기도 하고 쉽게 웃기도 해요.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웃지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 뜨거운 국물을 가지고 있는 그 냄비를 들고 이렇게 오는 걸 보면은 엄청 뜨겁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얼마나 뜨거울까 만져보면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쓱 들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도 만져가지고 여기가 굳은 살이 배이니까 별로 뜨겁지가 않아. 내가 느끼는 것만큼 뜨거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손가락에 신경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무뎌져 있는 거죠. 그만큼 죽어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살면서 무뎌지고 죽어 있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살아날수록 우리 안에 눈물과 또 기쁨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감정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별로 그런 거 가지고 울지 않았는데 어떨 때부터 이렇게 호르몬 분비가 잘못됐나 내가? 이럴 정도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피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풍성해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아멘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뭐 크게 못 하시는 분은 해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내가 오늘 아멘 몇 번 했는지 세보시기도 하시고, 나는 오늘 뭐 하러 왔다? 아멘 하러 왔다. 나 예배 드릴 때 난 아멘 하기 위해서 왔다. 그게 참여하는 예배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까? 이따 가가지고 쉐어링하는 시간에 응답하는 거, 그것도 좋지만 이 시간 당장에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말씀 속에서 나의 응답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응답에 내가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믿음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요, 나와 세상을 구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과 나의 정확한 그 구분점이 어디냐면은, 나에게는 믿음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건데,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되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믿음 때문에 거듭나고, 믿음 때문에 천국의 소유자가 되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누구라고 하느냐? 교인이라고 안 합니다. 누구라고 하죠?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할 때 그 앞에 있는 성자가 뭡니까?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말하느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성자를 붙이는 거예요. 홀리하다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뭐 완벽해서 홀리한 게 아니라 내가 소속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은 그 앞에다가 뭐를 붙이냐? 하나님 거라는 표시로 도장을 찍듯이 성자를 붙여요. 성, 거룩성. 그래서 이 건물을 그냥 교회당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런데 또 이 건물을 가리켜서 뭐라고도 해요? 우리 뭐를 짓자고요? 성전 짓자. 이 건물이 무슨 거룩합니까? 그게 아니죠. 건물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이 건물이 이 낡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속한, 낡은 건물이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여기에 성자를 붙이는 거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도대체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11장 1절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과 실상이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hope. 우리 소망한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그런데 실상이라는 말의 뜻은 뭔가? 우리 여기서 뭐 실상이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실상이 무언가 이렇게 헷갈리겠지만, 이 실상이라는 그 원래 단어를 보면은 이 휘포스타시스, 그 말이 뭐냐면은 본질, 토대, 파운데이션, 기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소망의 기초가 된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을 때는 무엇가 기초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죠. 믿음 없으면 어떻게 소망이 있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 토대가 되고, 두 번째로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증거. 증거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래요. 이 엘렌코라고 하는 그 말은요, 확신, sure, certain, 확실하다, 확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1절을 다시 이렇게 좀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죠. 우리 과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본 사람 있나요? 과거, 내가 있기 이전의 시대, 사람들이 있기 이전의 시대,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시대 보진 않았죠. 그러나 있었죠. 사람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누가 있었다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계셨죠. 봤어요? 아무도 본 사람 없습니다. 과학자도 안 보고, 그거 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다. 안 보이는데 확신한대요.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이 세상 창조한 거 확신합니까? 그럼 확신합니다.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확신해요? 근데 믿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구원에 관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밑도 끝도 없이 믿어져요. 그런데 그 이상을 또 믿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알고 믿습니까? 모르고 믿습니까? 예수님 다 알고 믿어요? 아닙니다. 성경 다 알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구원받았을 때 로마서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엘리야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아니면 어느 도시 이름인지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알고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서 믿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느 날 내가 그게 믿어져. 어느 날 그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과거만 있습니까? 미래도 마찬가지죠. 미래 가봤어요? 이 세상에 미래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미래가 있어요.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미래에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증명이 돼요? 증명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거를 믿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머리로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합리적이냐? 이게 이성적으로 맞냐? 1년, 10년, 100년 연구해도 답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처음 발표를 했는데 그 이전에 물론 여러 사람들이 연구했겠죠. 근데 지금도 진화론이 틀리다 맞다 아직도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진화론 이론도. 맨 처음에 찰스 다윈은 DNA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말했는데 잘못 말했네. 지금 그거 찰스 다윈이 말한 대로 믿는 진화론자 없어요. DNA가 생긴 바람에. 그러고 지금 와가지고 찰스 다윈 어쩌고 하면서 진화론이 어쩌고 얘기하면요. 야, 너 그런 거 아직도 믿냐? 진화론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찰스 다윈이 잘 몰랐었을 때 그러고 우리 진화론은 이렇게 말하죠. 봤어요? 진화가 된 걸? 진화된 거를 봤냐고요? 아무도 못 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어집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믿어진다고요?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올 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 천국과 지옥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증거다라고 했던 것이 확신한다. 확신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을 약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게 뭐가 있냐면은 믿음과 신념. 믿음과 신념이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념이 있어야 돼요. 신념을 갖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념이 있는 사람이 신념이 없는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신념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신념이라는 게 뭡니까? 믿을 신자, 믿는다, 념, 생각념자. 생각을 믿는다. 누구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나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성공하고 말 거야. 나는 성공할 수 있어. 긍정적인 사고.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성공해야 돼. 그리고 나는 성공의 길을 간다 하면서 사람들은 그런 신념을 키우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확신한 것을 갖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념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 나의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뭐가 된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된 거죠. 내가 나를 의지하는 거죠. 이 세상 누구 의지합니까? 의지할 사람 없잖아요. 그럼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나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내가 나에게 나를 막 높여주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니에요. 신념은 내 생각, 내 뜻, 그것이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내 생각대로 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이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도요, 신념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예요. 내가 뭐 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내가 성공시킬 수 있어. 내가 하면은 부흥될 거야.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면 은혜 받을 거야. 내가 찬양하면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내가 만들어야지. 좋은 마음이기도 해요.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떨 때는 이것이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고 자기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신념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나를 믿는 거기 때문에, 나 자신의 생각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기초가 있어요.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누구의 생각을 믿는 겁니까?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 생각력, 나의 생각을 믿는 거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신념과 믿음이 합쳐져 가지고 더 파워풀한 놀라운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는데 하나님 생각을 버려버리고 내 생각을 취하면 그거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종교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종교생활입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걸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나와 세상을 구별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고, 나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신념은 그런 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부족하고 능력 없는 나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까?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것이고,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어떻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옳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여야만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어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것이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내려서, 그게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응답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때문에 이 믿음은요, 믿음과 신념은 거꾸로입니다. 신념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나에서 출발하는데, 믿음은 누구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선진들이라는 게 누굽니까? 우리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 위에도 증거가 있고 밑에도 증거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둘 다 증거지만 이 원래 헬라어로는요 서로 말이 달라요.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그런데 밑에 있는 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은요 바로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인정. 이거를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선진들이 이로써 인정을 얻었느니라.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누구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은 하나님께 인정받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 야, 저 사람 신념이 너무 투철해. 신념 좋아.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죠. 그 신념 때문에 망합니다. 어떤 신념? 하나님 없다는 신념.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할 수 있다는 신념. 그런데 몸이 약해지고 재산 다 날리고 나면 그 신념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신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한 믿는 믿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믿음, 그것은 소망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다. 그런데 바로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써 뭐를 받았다고요? 인정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인정받는 게 뭡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니까 여기 서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인정 안 해주면요, 내가 어떻게 여기 있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는 힘들어. 그리고 인정 안 하면은 올 때마다 막 힘들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그 얼굴을 보면서 여기 서 있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바라봐 주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어, 이런 인정을 해주니까 그나마 내가 여기 있지. 인정을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여기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의 인정도 나를 여기 세우는데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네 믿음, 그래 맞아, 그게 옳은 믿음이다, 내가 인정해줄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어떤 거냐? 바로 4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4절 한번, 이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셨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하나님이 기초가 되는 거.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이러고 있어요. 아벨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이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뭐를 얻었다고요? 증거. 그 증거가 뭐죠? 너 의로워 라고 하는 인정. 예배를 통해서 네가 맞아 라고 하는 인정. 그 인정은 어떤 인정입니까? 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옳은 거니까 이렇게 해 라고 했던 예배입니까?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뜻에 맞게 하는 예배입니까? 바로 하나님 뜻에 맞게 드리는 예배였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기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요 뭐를 드렸냐면 징그럽게 드렸어요. 불쌍한 어린 양 새끼 한 마리 데려다가 칼을 들어가지고 그 양을 찍어가지고 피가 철철 나가가지고 그 피 흘리는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좀 잔인합니까 지금, 그죠? 도살을 해서 양을 드렸단 말이에요, 아벨은. 그런데 가인은, 그 형 가인은 그런 거 싫어, 우리는 깔끔한 게 좋아, 깨끗하게 드려야 돼 해가지고요, 자기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한 농산물 가지고 가장 좋은 거 벼 갖다 바치고, 호박을 했으면 호박도 하나 크게 멋지게 장식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 되면 얼마나 멋있게 장식합니까? 그게 멋있게 장식을 해가지고 알록달록하고 파란색, 노란색, 빨강색 해가지고 멋지게 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과, 또 한쪽에는 피가 질질질 흘리는 그 죽어버린 새끼 양 한 마리가 피를 흘리고 이렇게 누워있는 것과 드린 것과, 여러분 우리는 어디가 더 좋아 보여요? 뭐가 더 쌈박하고 좋습니까? 당연히 곡식으로 드린 게 훨씬 좋죠. 보기도 좋고, 가서 나중에 또 끝나면 이거 같이 먹자 해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쪽 예물에 대해서, 가인의 예물에 대해서 너 그거 틀렸어, 그거 아니야. 근데 아벨은 징그럽게 드렸는데 바로 그래 네가 맞아 해서요, 하늘에서 뭐가 내렸다고요? 불이 내렸어요. 누구 것을 태워줬어요? 아벨 것을 태워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무엇대로 믿어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믿으면 됩니까? 내 방식대로 막 그냥 밀어붙이면, 정성스럽게만 하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방법대로,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징그러워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거기 교회 가면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왜 믿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며. 아니 예수님이 피 흘리고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피 징그럽잖아. 여러분, 남의 피 조금만 묻어도 정말 내 마음속에 더러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심지어 성경에서는 피를 뿌린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소의 피를 뿌려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막 피범벅이 되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바로 그거야,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희한하시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장래에 이렇게 피 흘려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그 죽음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진다.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내 피도 아니고 희생의 피, 희생의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징그러운 피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장래에 나 때문에 이렇게 죽을 것이다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성경이 미리 얘기한 것이고 바로 이게 믿음이다. 우리가 볼 때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우리는 피의 복음을 믿는 것이다. 왜요?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공로로, 비참해지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아벨은 바로 더 나은 제사, 더 높은 제사, 하나님 앞에 더 높은 sacrifice, 희생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한 뭐예요? 네가 옳다라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과 같은 은혜를 받는 사람, 그게 뭐예요? 네 기도가 옳다, 너의 기도가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까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그 말대로, 여기 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말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 예수님이 약속한 거, 그거를 믿는 것에 기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신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주님이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체험했습니까? 체험 안 했죠. 근데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나니까 네가 잘했어, 너 잘했어, 참 잘했어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뭐를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게 어떻게 왔어요? 불처럼 임한 겁니다. 불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들이 변화되고, 용기 없던 그들이 용기를 얻어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뭐 해준 거예요? 너 맞다라고 증거한 거, 인정한 거. 할렐루야. 또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뭐를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도 인정해줬다고요? 에녹을 인정해줬어요. 에녹을 인정해줬어요. 왜 인정해줬습니까? 에녹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동행했다.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 동행하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함께 걸어가야 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내가 두 사람이 있는데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사람하고 갈 건가, 이 사람하고 갈 건가. 그럼 이 사람하고 간다면은 이리로 갈 결정을 하는 거고, 저 사람하고 간다면 저리로 갈 결정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따라갈 건가, 세상 따라갈 건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에녹이 나 하나님 따라갈래요.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도 나는 하나님 따라갈래요.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나는 좋아, 주와 함께면, 주와 함께 같이 간다면. 예,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 멋이에요. 알아서 해라.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난 예수님 따라가겠다. 남진 씨가 크리스찬 아니에요? 아닌가요? 기죠?
예, 어떻게 알고 그런 노래를 이렇게 찬송가처럼 해놨는지. 우리는요, 하나님 말, 내가 누구 말을 듣고 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동행입니다. 때문에 뭐는 버려야 돼요? 세상을 버려야 돼요. 어떨 때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성경에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에녹은요, 죽지 않음을 본 첫 번째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했습니다. 누구든지 죽습니다. 그런데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거예요. 에녹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고 예배 드리겠다고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살았던 삶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니까 당장 남편이 왜 그래? 미쳤어? 당장 사업장에서 왜 저러시지? 아니,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해. 돈 버는 게 중요해. 하면서 당장 태클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그 사람 말 듣고 따라가면 되죠. 근데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따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인정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데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바꿔주십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요, 주님 말씀 듣고 가야 돼요. 이 세상에 나를 책임져 줄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나한테 막 잘해줘도요, 마음 틀어지면 순간 바뀌잖아요. 그거는 뭐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나만 봐도 알아요. 나만. 얼마 전까지는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뭐를 해줄까 이랬는데 기분 나쁘게 했어. 에이, 아니네, 이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승진시켜 주겠다,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나를 성공시켜 주겠다, 좋을 때는 그렇게 말하죠. 근데 나에게 조금 잘못하고 기분 나쁘게 말하면은 언제 그랬냐는지 돌아서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 말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갑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하셨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에녹이 하필, 아니 다 죽는데 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집니까?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아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도대체 에녹은 왜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질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휴거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림자처럼 보여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질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나팔소리가 날 때 어떤 한 세대는, 어떤 그 시대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로 변화되어, 우리 몸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로 올라가는 그 어떤 한 날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그런 사람 누구라고요? 바로 에녹처럼 동행하는 사람. 주님,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 보내주셨어요?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아멘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에녹은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누구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풍파 이런 거 보면서 그 말 듣고 따라가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요,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따릅니다. 의사 선생님들 말은 객관적으로 옳아요. 그런데 믿음의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세상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 왔던 모든 사람들, 그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또 6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무나 말씀을 알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뭐 믿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거.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분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이루셔서 성경의 그 이야기가 누구 얘기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 얘기가 되게 하시는 분이죠.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 호주 온 거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말씀 되고 싶고 성경의 간증이 내 간증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간증이 있는데 내 간증은 여기 하나도 없다. 그 문제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내 삶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줘요? 상 주시는 분. 그 상 준다는 게 뭡니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잘했다. 그래, 네가 나를 찾았구나. 세상을 찾지 않고 저 사람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하지 않고 네가 나를 찾고 있구나. 네가 나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데가 있는데 너는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구나. 너는 내게 부르짖고 있구나. 너는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응답해 줄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미 뭐를 갖고 계셔요?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셔요. 가장 큰 준비가 뭡니까?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응답하고 계시고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와 형편이 어려워질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상 주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상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일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고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상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나도 만나게 해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예수님 나도 만나게 해주세요.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피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은 부르지 않고요, 좀 찬양을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께서 주셨던 믿음 때문으로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들이 따라갔을 때 하나님 증언하셨던 것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경에 있었던 그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사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고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께 나왔던 하나님 모든 사람들처럼 주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병 고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살아계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